오늘 이제 요나서 이 마지막 장이죠. 4장인데 우리는 이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참 끝까지 오리무중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요나서 4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교만함, 완악함, 강팍함, 회개하지 않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제 3장에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서 한다면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나야지 돼요. 어저께 본문 내용을 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결단을 한 부분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4장 또 4장 첫 구절이 좀 이상하게 시작을 해요.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뭘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성을 내고 싫어하였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우리가 3장까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시기 위한 준비가 요나 선지자 고레베소 그렇게 해서 요나의 회개 그렇게 해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부분으로 마지막에 가서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러죠. 이거 이상하다. 니느웨 백성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기의 원수 나라일지라도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오고 요나도 감사하면서 기뻐해야지 돼. 이게 사실은 이게 선지자의 패러다임이에요. 야, 이게 성공할 수 있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뭐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요나가 왜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요나를 대표해서 강팍하고 완악한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다 싸잡아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중이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있는 컴플렉스 같은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절반이나 떼어갖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그 집꼴로 돌아오게 됩니다. 돼지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치기를 하면서 어렵게 살면서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체면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고 손에 있는 가락지를 빼어 줬고 새 옷을 입혀 주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주었어요. 자, 거기까지 해서 끝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돌아온 탕자가 와서 잔치를 벌일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큰형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쩌면 큰형처럼 탕자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할 때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예요. 정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고레벳 속에서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변화되고 거듭났다고 생각해요. 사흘 동안이나 고레벳 속에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자, 이 요나를 지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계시지 않는가. 왜? 우리가 어쩌면 요나와 같이 이 교회 주인인 것처럼, 복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가 되어서 돌아올 때 우리는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북한은 뭐 그렇지다. 일본, 제가 한때 일본 선교사를 꿈꾸던 적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라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선교사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신청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일본어가 안 된다는 바람에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본은 복음화율이 1%가 안 돼요. 0.5%, 0.6%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일본이 복음의 왕국이 되었어요. 전국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한국 교회의 마음에 정말 그게 기쁠까? 아니요. 기쁘기는커녕 잘해봐라 한번 되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안 됐을 때죠. 근데 정작 잘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잘해봐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소갈머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이게 좋아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엄마 정말 그렇잖아. 그러면서
3절에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죽을 자리에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요나인데 살만 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죽을 자리에 들어가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왜? 안 죽일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의 머리 위에 동쪽에 앉아 거기서 이 니느웨를 쳐다보고 있는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요나 위에 박넝쿨을 예비해 주셔서 하루 만에 박넝쿨이 큰 잎사귀가 돼가지고 그늘이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와중에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9절 하나님의 뜻이죠.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참 요나 선지자의 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아니 뭘 성을 내는데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 DNA도 있지 않았나 싶을 만큼. 네. 그래서 축구 시합 보다가 심장마비로 옛날에 곧잘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슛 그러다가 그냥 착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아주 그냥 갑자기 끌어오르는 듯한 그 마음, 이게 참 요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크게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 때문에? 옆집 문제 때문에, 옆 사람 문제 때문에.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 어린 사람, 젊은 사람들, 철부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약 한 이게 12만 명이라면 전체 노인들까지 따진다면 아마 한 50만 명은 넘는 큰 성읍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불문하고 니느웨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지적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 모습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역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런 역사들, 멸망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11장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시작.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나중에 심판할 거예요. 왜?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요나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는 얼마나 악한 세대냐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한 번 더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왠지 기분이 좋은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왠지 기분이 나쁜 사람은 왜 기분이 나쁠까? 그런데 이 기분이 나쁜 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남이 안 돼야 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남이 잘 돼서 기분이 나쁘면 요거 요나 신드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순종하고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러는가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